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황홀해지는 것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광대하시고 또 다양하시며 풍부한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곳에 모자란 것이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추함이나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추하고 더럽고 죄 많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며 살상하고 고통으로 꽉 들어찬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셔서 사람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 나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반역의 처소를 삼았고 인본주의적인 나라,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바와 같이 죄가 있고 원한이 있으며 질병이 있고 저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살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가 끊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으로 꽉 들어찬 나라, 이 나라에서 우리들이 몸부림을 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러므로 이 세계 속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또 이 발달한 인간의 과학과 문화를 통해서도 현실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인간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말한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자는 하늘나라 백성들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알지도 못하거니와 하늘나라에 소속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권리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며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임하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늘나라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하늘나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죽었어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올라갈 나라가 하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가 죽어서 천당 올라가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처소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극히 강조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시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차 올라가서 누릴 하늘나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하늘나라의 세력과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으며 우리의 옆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천국이 우리 이 땅에 온 증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의 주권자요 임금이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주권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계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있는 것이면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주권자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벌써 2000년 전에 하늘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으며 십자가에 주님께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제 하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의 속에 지금 와 있으며 여러분과 내가 모이는 교회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태평 베라호가 우리 한국을 핥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많은 파괴를 봅니다. 인명이 상실되고 가옥이 도개되고 정답이 물에 침수되고 하천이 범람해서 조량이 파괴된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왔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의식이나 형식 가운데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는 이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위대한 권세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 우리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였었습니다. 하나의 의식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미래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짓밟히고 절망에 취하더라도 이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견뎌서 장차 죽어서 천당 가서 극락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손 닿는 데 와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이 자리에 천국이 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천국은 바로 너희 가운데 있나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찾는 천국은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있으며 우리 교회 가운데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늘나라의 위대한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천국을 찾아서 동으로 가지도 말고 서로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찾기 위해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가까워서 바로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꽉 들어차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위대한 힘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받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위대한 능력이 교회 중에 와서 우리의 뒤에서 받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무궁무진한 자원이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안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얼마나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배짱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빽이 되는지 말로形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고아도 아니요 과부도 아니요 버림받은 존재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절대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위대한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지금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삶의 큰 자원이 되고 우리가 의지할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제가 여러분하고 생각해 보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이미 우리 속에도 와 있지만은 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하늘나라가 그림의 떡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와 있는데 왜 하늘나라의 그 능력을 우리가 쓸 수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손나는 데 와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회개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은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이 메타노이란 말은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으로 신본주의적인 나라에서 인본주의적인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와 세상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던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라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종교적으로,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여태까지 인본주의로 살아, 인간 중심으로 살아, 세상의 속에 살았었습니다. 이것을 크게 회개하고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돌아서며, 그 다음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살아온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다 마음속에 짚어가면서 고백해서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개가 시작되면 그 다음 우리의 마음속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본주의로 살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 나라가 지나가고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오며 세상의 주권자가 내 마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자가 내 마음을 점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나 의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적인 바탕에서 전적인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손났는데 와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결정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따라 살던 것을 하늘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사는 마음의 태도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잘못한 것 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본주의 중심, 말씀 중심,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이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반드시 정부와 국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없이 사람만 모인 것은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만 있고 사람이 없으면 그 정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정부에 좋은 국민이 모이면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의 정부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정부는 바로 여러분 주권자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속에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희에게 와서 그 철을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과 나의 속에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정부에 속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든지 정부가 백성들에게 주는 것도 있고 백성이 정부로부터 받는 것도 있지만은 먼저 백성이면 그 나라에 있어서의 국민으로서의義務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는 국민의義務로서 납세義務가 있습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서 틀림없는 사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태어난 사람은 죽는 걸 하고 어느 나라에 가나 세금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국민으로서의義務는 세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방의義務가 있어서 나가서 나라를 지켜야 하고 교육의義務가 있어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고 근로의義務가 있어서 게으르게 먹지 말고 모두 다 열심을 다하여 일하면서 땀 흘려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義務를 다할 때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고 국가가 정하는 모든 편의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늘나라도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한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주권자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엄연히 우리 속에 와 계시고 교회에 와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근원적인義務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의義務는 뭘까요? 예배의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은 반드시 주일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집에서도 예배드려야 되고 매일 생활 가운데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가지고 기도와 찬송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원치 않은 하늘나라 백성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저 변두리 백성으로서 이러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특권을 누릴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배의義務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장으로서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 백성은 11조와 헌물을 드릴義務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을 받들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세금을 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우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입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義務를 등한히 함으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의義務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백성은 안전하시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위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몰았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사랑의義務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백성들의義務는 사랑의義務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나 혼자만 축복받고 나 혼자만 가면 되지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버스 탈 때도 노인이고 뭐고 다 밀어 제껴버리고 나 혼자 앉아가면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 줄 서서 안 들어가고 내가 새치기로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막으면 가서 손을 까맣게 물어버리고라도 들어가면 된다. 이것은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란 사랑을 그義務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몸 이상으로야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만큼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해야 될義務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義務를 우리가 충실히 다할 때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내가 하늘나라 속에서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義務를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에 있으면 이제는 하늘나라에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꽃도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향기가 다르고 열매가 다른 것처럼 하늘나라는 천국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위대한 힘이 눈에 안 보이게 내 속에 와 있고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이제 이 하늘나라 속성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나라는 어떻다고 말한 것입니까?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속에 들어와 있으면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에게 의의 속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마음속에 심한 거부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옛날엔 죄를 지으면 재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나면 마음속에 거부감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 죄를 쫓아내야 되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죄가 들어오면 거역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반역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어코 회개하셔 죄를 내어 버리고 의의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하늘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증거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고 시산한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면 뱃속에서부터 평안이 강물같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두드러지게 기뻐할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기뻐해지는 것입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평범한 생활 가운데 포도주와 같이 향기롭고 맛있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면 하늘나라가 여러분께서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속성은 별 도리 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이것을 여러분이 주장해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십자가의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 몸짓고 피 흘린 것은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죄의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제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질병에서 연약에서 노연함을 받고 고침을 받아 평생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십자가 열매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낭패와 실망, 가시와 응극회의 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만들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셔서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열매는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평안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나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을 예수를 잘 믿으신 분인데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난 다음 나 내일 천당 간다 그러시더랍니다. 건강하고 좋으신 어머니가 그러므로 내일 내가 몇 시에 천당 가니까 너희들 전부 다 내 곁에 모여라. 나이를 잡수셔서 노망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 나 노망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난 내일 주님께서 날 따르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밥 잘 잡수시고 옷 깨끗이 입으시고 그리고 자리 펴락해서 자리 펴놓으니까 누워 계시더니만 자녀들이 다 모이니까 얘들아 두 분이 나를 데리러 온다. 흰옷을 입고 온다. 그걸 쳐다보니까 천정밖에 안 보이거든. 벽에는 벽밖에 안 보이는데 그 어머니는 분명하게 저기 봐라 두 분이 오시지 않느냐. 흰옷을 입고 오시지 않느냐. 이제 가까이 왔다. 바로 내 앞에 왔다. 얼굴을 밝히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러면서 아들, 딸들 얼굴을 다 지켜보면서 나 천당에 먼저 갈 테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천당에 오도록 하라. 그러고 난 다음 그만 잠들시 세상을 떼버렸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소상을 치는데 눈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희희낙낙이고 웃음이고 즐거움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죽은 것이 아니라 성진을 해도 보통 성진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두 사람의 천사에게 잡혀서 가는 것을 자식들이 보았기 때문에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천국 십자가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리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리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이겨버린 것이 천국의 열매인 것입니다. 천국은 또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줍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살게 하고 소망을 주어서 절대로 낙심 못하게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질 것을 믿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게 하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넣어주며 하늘나라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령의 연사를 또 주셔서 계시의 연사로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의 연사를 주시며 발성의 연사로서 예언과 방언 통역을 주시며 능력의 연사로서
믿음의 연사와 기적의 연사와 병 고치는 연사를 주어서 능력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능력 있는 하늘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와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천국은 가만히 앉는 자가 준다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천국이 내 속에 와 있고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로서 침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천국을 차지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대결해서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이상 우리는 자나 깨나 믿음으로 기도로서 밀고 나가서 이 천국의 열매를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 모두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풍부의 나라입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할 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옥토에 뿌려놓으니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게 들리지만은 요사이 현대적으로 우리 퍼센테이지를 놔보십시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의 씨를 뿌려놓으니 100배 결실을 했다는 사람은 퍼센테이지로 1만 %입니다. 60배 결실했다는 것은 6000%입니다. 30배 결실했다는 것은 3000%입니다. 여러분 무슨 장사해가지고서 한 해에 1000%, 6000%, 3000%의 수입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와 같은 풍부의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헐벗고 굶주리고 버림받고 지지리도 못난 삶을 살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과 내 가슴을 활짝 펴고 풍부의 법칙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 풍부의 법칙을 역사하는데 여러분께서 정말 하늘나라에 씨를 잘 뿌리면 1만 %로 중간쯤에도 6000%로 아주 잘못 살아도 3000%로 성장하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생활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한대의 가능성의 세계 속에 삽니다. 믿음과 기도로서 하늘나라가 갇히는데 그 사람의 생활에 무한대의 가능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 하늘나라가 여러분 속에 와 있고 우리 가운데 와 있으므로 여러분께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난 다음에 알고 믿고 불태진의 기도로서 밀고 나가셔 마귀의 짓을 회파하고 하늘나라의 열매를 모두 다 결실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널리 헛되어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므로 여러분의 의가 영원히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 눈물과 탄식, 가난과 저주,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억압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천국이 우리 속에 와 있고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위대한 자원이 우리 속에 있어서 이 자원을 의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의식적,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하늘나라가 내 속에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늘나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위대한 성녀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